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다라는 그 제목 아래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큰 사건이 나와요.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안디옥 사건이라고 일컬어지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대표격인 이 두 지도자 바울과 베드로가 충돌하는 사건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바울이 베드로를 이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그 사건이 이 안디옥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사도행전의 앞부분은 주로 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 베드로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이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들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베드로와 바울 두 지도자는 초대교회와 사도행전의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두 인물이 이제 충돌이 일어난 거죠. 바울은 베드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연령도 낮아요. 그리고 사도도 더 늦게 된 후배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공개석상에서 연장자인 이 베드로를 향하여 꾸짖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사건을 우리가 잘 해석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면 이 본문의 동사 하나를 좀 주의해서 보면 좋을 텐데요. 중요한 동사가 등장하는데 먼저 우리가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아멘. 이 게바는 베드로를 가리키는 말이죠. 바울이 이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에게 책망받을 일이 있어서 바울이 이 게바의 얼굴을 마주보고 책망했다라고 합니다. 14절을 함께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바울이 게바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죠. 얼굴을 마주하고 꾸짖되 이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꾸짖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일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12절을 보게 되면 나오게 되는데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좀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여기에 핵심적인 구절을 보게 되면 함께 먹다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말 성경은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오자 물러갔다라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만 이제 원문의 뉘앙스와 의미를 충분히 살려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 먹다가라는 동사를 보면은 이 일회적인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반복적이고 또한 규칙적인 그런 습관을 보여주는 이 동사가 먹다가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먹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먹기를 즐겨하면서 자주 습관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먹었다라는 겁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즐겨 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주 반복해서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그 사실을 이 먹다가라는 동사가 함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일상적으로 이 식탁 교제를 나눈다라는 것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죠.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하는 것. 그러나 그 당시 문화는 우리가 잘 알듯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이 같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식사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어려운 문제였어요. 유대인은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300가지가 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이 70%의 가량이 조금 안 되는 규정이 이 음식 먹는 방법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만큼 먹는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단 말이죠.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그러한 음식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면 부정하게 되는지 또한 그 내용도 이 규례 안에 나오게 되죠. 그런 것을 정결의식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이 당시 이 음식법과 이 정결법을 철저히 지켰던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을 무시하고 있는 그 이방인들과 함께 이 식탁 교제를 한다라는 것, 그것은 자신을 스스로 더럽히는 죄다라고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절대로 식탁 교제를 하지 않았고 그것을 보면은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자주 먹었고 함께 먹기를 좋아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그 먹다가라는 동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어요. 이 한 사건으로 우리 베드로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이렇게 베드로는 이방인과 식탁 교제를 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그 사건은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이 선택된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가게 되어집니다. 이 고넬료는 이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 그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것을 이 베드로가 직접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 직접 세례를 줘요. 이방인에게 세례를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를 교회 구성원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돼요. 베드로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주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외모를 보지 않고 율법적으로 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다. 이거를 깨닫게 된 것이에요. 이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에 따라 취하지 않으신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나누시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진실한 믿음이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성령을 주시고 교회 안으로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들이 들어오자 베드로는 이렇게 꺼리낌 없이 이방인과 식탁 교제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유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이 경륜을 깨닫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즐겨서 먹고 함께 교제를 합니다. 물론 이 교제 안에는 하나님 얘기, 예수님의 얘기, 복음의 얘기가 오가면서 은혜를 나누는 교제였겠죠. 그런데 이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어떤 문제냐?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그 이유가 나오게 돼요. 문제가 무엇이냐? 야고보에게서 어떤 사람들이 와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에요. 제가 해석했을 때는 아마도 이 사람들은 이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자신들 스스로 야고보가 보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무리들이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가 보낸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자신들 스스로 야고보가 보냈다라고 주장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진리를 깨달은 데 있어서 야고보나 베드로나 바울은 분명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가 사람들을 보내어 분란을 일으키도록 이렇게 허락했을 리가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들과 이렇게 식탁 교제를 하는 데에 이 사람들 유대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혼란이 있을 것을 몰랐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보냈기보다는 야고보가 보내서 온 사람이다라고 그들이 스스로가 주장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후에 일어난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미 중요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당시 야고보는 갈라디아에서 일어난 일과 비슷한 사건을 다루면서 내린 결정이 있었어요. 그 결정은 지역 교회들에게 알려주면서 이런 글을 쓰게 됩니다. 자, 어떤 글이냐? 사도행전 15장 24절에 나온 내용인데요.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야고보의 지시를 받지도 않고 가서 야고보가 보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괴롭혔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와 거의 똑같은 결론을 내려 전체 교회에 공문을 보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결정한 이 예루살렘 공회를 기록한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것이죠. 이런 기록을 보게 되면 야고보가 이 사람들을 보냈을 거라고 이제 여겨지지 않는 것이죠. 야고보가 보냈다라는 그 무리들, 보냈다고 이 자칭하는 무리가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잘 먹다가 이 사람들을 보고 이방인들 품에서 이제 멀어진 거예요. 물러간 겁니다. 이 식탁에서 함께 교제를 하다가 뭐 한 겁니까?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두려워서 물러간 것이에요. 이 유대법에서 봤을 땐 이방인과 식탁 교제를 하면 더러운 죄에 물들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러한 시선을 받았던 것이에요. 이 베드로가 이렇게 물러가니까 안디옥 교회에 있던 다른 유대인 이 성도들도 똑같이 그 베드로를 따라서 식탁 교제에서 물러갑니다. 이방인들 앞에서 떠난 것이죠. 이 바나바까지도 그랬다라고 해요. 바나바는
바울과 같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니며 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한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장본인입니다. 그런 바나바까지 뒤로 물러나서 이방인과의 교제를 멀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이 사건을 지켜본 바울이 이제 이 베드로를 책망하게 됩니다. 이 14절에 나오게 되는 내용이죠. 14절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시죠?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들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이 베드로가 유대인인데도 깨달아서 이제 이방인들과 사귀었죠. 그리고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사는 것과 다르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행한 이 행동을 바라보면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는 그가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달았음에도 그것을 계속해서 굳건히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깨달음을 주셨죠. 그 깨닫게 해준 진리를 바르게 행하지 않았으므로 공개적으로 그 부분을 꾸짖어서 복음과 진리가 왜곡되는 것을 막아야 했다라는 것이 바울의 입장이었어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이방인과 식탁 교제하다가 그러면 또 안 되는구나 이렇게 다시금 생각의 왜곡이 진리와 복음의 그 왜곡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행위를 그냥 용납하면 이렇게 왜곡되니까 무시할 수 없어서 혼을 냈다라고 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바울이 베드로의 행동에서 이제 발견한 모습은 이 14절 뒤에 나오는 대로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도록 만들려는 행위였어요. 14절 이후에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도록 만들려는 그런 행위가 나옵니다. 그 행위가 두 번째였어요. 이 두 가지를 들은 이 바울은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꾸짖게 돼요. 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진실하게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주시며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신다라는 것을 어떤 사건으로 깨달았습니까? 고넬료 사건으로 직접 깨닫고 세례까지 줬습니다.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이방인과 식탁 교제를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야고보가 보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말, 그 사람들을 보냈다고 주장하는 그 무리들이 오자 식탁 교제에서 물러감으로 인해서 자기가 스스로 가르치고 이 선포한 진리인 복음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게 된 것이죠.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그런 복음의 진리를 어기는 행위를 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그런 대목이 있는데 바로 바울이 베드로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지 않고 공개적으로 책망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그렇게 많은 것을 이제 배우고 있고요. 10계명의 10가지 계명을 2가지로 요약하면 우리가 뭐라고 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요약을 해요. 이를 하나로 합치면 바로 우리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이 제일 핵심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합니다. 사랑이 없어 보여요. 여러분, 사랑은 중요해요. 그러나 사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 같이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잘못 생각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큰 소란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같이 묻어가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가르치는 그 사랑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포기할 수 없는 이 핵심적인 진리를 가진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유아무야하면서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렇게 사는 것이 화목한 삶이 아니다. 사랑이 있는 화목한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포기할 수 없는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 앞에서 틀린 것은 틀린 것이다라는 거죠. 말해야 하는 순간에 말할 줄 아는 것이 참 신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기독교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책망하는 순간조차도 이 원수처럼 정죄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바르게 하기 위해 사랑으로, 사랑이 깃든 책망을 해야 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야 하는 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면서 눈물 흘리며 통곡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교회가 가르치는 사랑은 모두 맞다고 말해주는 사랑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포기할 수 없는 그 진리, 목숨을 바쳐서라도 사수하고 싶은 진리를 가진 성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진리가 왜곡된다라고 느낄 때 이 베드로 같은 훌륭한 인물도 공개적으로 책망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 베드로와 관계가 깨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진리를 세우고 보존하는 데 앞장을 섭니다. 그것이 바울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선 진리의 모습을 보인 바울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말씀 앞에 세워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쩌면 베드로는 이 야고보가 보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겪은 경험을 설명하고 자기의 자유로움을 설명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들을 설득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불필요한 문제를 만들 필요가 없어서 물러갔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진리를 양보하는 삶을 살지 않아야 해요. 우리는 언제든지 만인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나서서 우리가 지도자가 되기는 보다는 종이 되기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섬기고 희생하고 무엇이든지 남을 위해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마음씨 착한 사람으로 남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왜곡되거나 부정되는 상황에서는 생명의 값을 치르더라도 타협하거나 뒷걸음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바울의 정의는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람의 눈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람들의 시선과 말에 두려워하던 그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바울의 입장이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베드로의 입장이 될 때도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이 되었을 때 보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사람의 시선으로 살다가 보니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 이 사랑의 책망을 해야 할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지금 이 하나님은 무엇을 보기 원하는가? 시선을 두고 있는 곳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세상인가? 다시금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으로 담대하라라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책망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베드로의 입장에 있을 때도 있죠. 베드로의 입장에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함께 은혜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시선에 주눅들고 두려워서 움츠려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비추기도 해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았음에도요. 마치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이 이 세상 사람들의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비추기도 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았음에도
이 세상의 비난 때문에, 세상의 그러한 시선 때문에 지금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뒤로 숨어 버리게 됩니다. 내가 그 자리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내가 없게 되어버리는 거죠. 때론 자신은 잘못이 없는 듯이 세상과 동화되고, 그보다 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잊어버려서 이제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바울의 입장일 때도 있어요. 그리고 때론 베드로의 입장일 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 두려움 때문에 나서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세상이 바라보는 그 시선과 두려움 때문에 내가 책망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야 한다라는 그런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내가 나서지 못하는 것, 그런 두려움. 또 베드로의 입장 가운데서는 내가 그런 시선을 버티기 힘드니까 그들과 동화되어 사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두려움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사람들을 향한 시선의 두려움 때문에 책망하지 못하고 이 복음의 진리에서 뒤로 빠져 세상과 동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아래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이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함으로 나섰고, 베드로는 야고보가 보낸 자들로 인해서, 야고보가 보냈다라고, 자칭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자들로 인해서 뒤로 빠집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일까요? 어떠한 두려움에도 진리를 외치는 것이고 보이는 것이죠. 세상의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떠나게 하며 다가가는 것을, 세상은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또 떠나게 하고, 이 복음의 진리로부터 떠나게 하고 다가가는 것을 두렵게 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단의 공격 가운데 이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길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